우리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수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빌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예견된 징벌 속에서 깨닫는가, 예견된 징벌 속에서 깨닫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견된 재앙, 예고된 재앙이라는 표현들을 쓰곤 합니다. 사람들은 예고가 되어도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재앙이 올 때까지 현실로 느끼지 못하죠. 제가 대학교 때 외모고시를 준비하는데 외모고시의 2차 과목으로 국제 정치 쪽에 주로 나오는 토픽이 뭐였냐면 테러였습니다. 항상 예상되는 문제가 2차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테러였어요. 9/11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도 이 테러가 얼마나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9/11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고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고할 수 있었던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교통이 발달하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십 번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염병이 한번 세계에 터지면 큰일 일어날 것이라고 다들 예고를 했어요. 학자들이 다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 가지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큰 타격을 받은 적은 없었죠. 이것도 다 예견된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앙이 올 때까지 현실로 느끼지 못합니다. 마음이 둔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내 눈에 보일 때까지 현실로 느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끔찍한 현상을 볼 때까지도 우리는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앙이 찾아오면 끔찍하죠. 정말 끔찍하죠. 그때는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그 재앙이 갑자기 찾아왔고요. 그렇게까지 끔찍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찾아오면 정말 끔찍해요. 담배를 피우고 폐암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다. 근데도 주변 사람들이 담배를 끊지 못해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간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내 친구이거나 내 가족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도요, 주변 사람들이 술을 끊지 않습니다.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도 예견된 재앙이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음을 알면서도요, 그런 것을 계속 행하죠. 왜 이럴까요? 나에게 이 재앙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피해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하세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경고하세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유다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도전을 통해서 경고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예고된 재앙이, 예고된 하나님의 징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씁쓸한 남유다의 멸망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유다가 망하였다라고 말해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라라고 말씀하세요. 13절의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예고하시고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유다에게 징벌이 임했다, 재앙이 임했다, 유다가 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징벌도요, 예고 없이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수십 번 경고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 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도 한 번쯤은 그런 거 보실 거예요. 아, 저 성도에게 저렇게 저분에게 하나님께서 계속된 경고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그 당사자는 모르세요. 아예 무시해 버려요. 예고된 징벌인 줄 모르고 갑자기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 수십 번 경고하시고 경고하시고 경고하세요. 또 징벌을 내리는 그 현장에서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요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내 가슴에 들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떤 일들을 만나면요, 나중에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수십 번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무시했던 거죠. 나중에라도요 깨닫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유다가 망해갑니까? 요시야 왕에게는 4명의 여러 아들들이 있겠지만 보통 4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하난, 이름이 몇 개 바뀌긴 하지만 그냥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하난, 요야김, 스드기야, 요아하스,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하난은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요. 아마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전사하자 유다 신하들은 막내 아들 요아하스를 유다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애굽 바로 느고가 요아하스를 유다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둘째 아들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요야김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자 바벨론에게 항복하여서 바벨론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요야김도요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때 유다가 망합니다. 요시야의 세 아들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한 아들 요아하스는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되고요, 한 아들 요야김은요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되고요, 한 아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왕이 되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죽습니까? 요아하스는 애굽에서 끌려가서 죽고요, 요야김은 바벨론이 보낸 주변 민족 연합군에 의해서요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해 가지고 나중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죠. 비극이라는 게 이렇게 끔찍한 것이, 이렇게 끔찍하게 그들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요, 주께서 주시는 끊임없는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여호야김은요 동생 여호야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자 처음에는 애굽에 대항하기 위해서 친바벨론 정책을 취해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죠. 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직접 유다를 침공하지 못해요. 그 당시에 이 바벨론 국내 사정이 복잡하였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민족 연합군들을 보내죠. 아람이라든가 또 이 바벨론 군대, 그리고 암몬, 이 모압의 연합 군대를 보내 가지고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이때 요야김이 죽습니다. 이 요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요시야의 손자죠. 그의 아들 요야긴이 왕이 됩니다. 3개월 동안 왕이 돼요.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직접 예루살렘을 오죠. 이 여호야김은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요, 포로로 끌려가요. 요시아의 왕 손자였던 여호야김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혼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끌려가고요, 자신의 왕비들도요 끌려가고요, 능력 있는 유다의 능력 있는 모든 신하들은 다 끌려가요. 훌륭한 장수들도요 다 끌려가고요, 재능이 있고 무기를 잘 만들 수 있는 사람들도요, 대장장이들도요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신전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보물도요, 온갖 금은 모든 보물을 다 파괴해서 가져가 버립니다. 물론 왕궁에 있는 보물도 다 가져가 버리죠. 이렇게 유다에 있었던 좋은 것들,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좋은 것들, 하나님이 축복했던 사람들도 끌려가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던 모든 것들도요 다 사라져 가죠. 그리고 그 땅에 남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이렇게 유다가 약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잃고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잃을 때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할 때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천한 자리에 있습니까? 나는 비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내 힘으로 일어날 것입니까? 내 힘으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불평할 것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으시고 주만 의지하고 주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예고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절대 그 소리 무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깨어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